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들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 도리를 가르치는 하나의 이치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인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구원 도리는 우리 성도들이 이 구원 도리를 알고 바로 그대로 실행하면 구원이 되어지도록 되어 있는 도리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어떤 책도 우리는 거기는 구원을 이루는 그런 구원 도리는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천하의 세상이 다 높이 이렇게 우르르 받는 그런 노벨의 과학상을 받아도 거기는 구원 도리는 아닙니다. 또 노벨 문학상을 받아도 그 구원 도리는 아니요. 노벨 생물학상을 받아도 그런 구원 도리가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육체를 좀 더 강건하게 이 땅에 사는 생활이 좀 더 윤택하게 하는 세상에 관한 것이고 육체에 관한 것이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도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신구약 성경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 도리로 주셨고 또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영감의 이 도리가 우리의 구원 도리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사활의 대속과 접선이 되고 그 대속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가 다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에는 천하 모든 세상에 아무리 노벨상을 받을 만한 그런 유력한 것이 있어도 그런 건 다 중단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는 구원이 안 됩니다. 구원이 되는 이것이 훨씬 가치가 있고 더 크기 때문에 육체의 일은 다 중단을 하는 겁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가치가 적은 것은 일단 중단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이치가 좀 무리한 이치입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참 미련한 이치입니까? 더 크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하여 가치가 적은 것은 그 큰 가치를 얻기 위해서 중단하고 그것을 쉬는 것은 마땅한 일 아닙니까? 이 지혜 있는 일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주일날에 이 세상 일을 하며 또 하나님의 이 구원도리 받는 일을 등한히 하는지, 그것은 구원도리라고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의 도리라는 것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안다면 일주일 내내 주일을 준비한다고 크게 기울일 것이고, 주일날에는 일찍부터 참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깨끗하게 또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보내기 위하여 준비할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전부를 다 기울일 것이고, 듣고 난 뒤는 받은 말씀을 자기가 충만케 하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새길 것이고, 또 기도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나, 우리가 다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가치를 그만큼 못 가지니까 이 주일 준비도 그렇고 예배드리는 이 정성도 그렇고, 또 예배드리고 난 뒤에 그 뒤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 받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구원도리입니다. 구원도리로 받아야 되지, 무슨 이것은 세상에 있는 무슨 하나의 재미있는 책, 아주 세상에 지혜 있는 책, 그 하나 보면서 이야 참 굉장한 일 알았다,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참 뭔가 인생에 뭔가 터득했다, 그런 것은 다 해봐야 마지막은 다 육체를 위한 것이요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꽃은 풀의 꽃과 같다 했는데, 없어질 것, 조금 있으면 다 무너질 것, 시들 것, 그런 것을 위해서 너는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을 아무리 가져도, 이 세상 것을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것은 눈이 어두워서 그렇지 밝은 눈으로 보면 참으로 미련한 일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불쌍한 일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그것이 제일 좋게 보입니다. 그것이 제일 행복스럽게 보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육체를 위한 것이 제일 그것이 지혜 있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구원도리입니다. 영생을 얻는 구원도리요. 자, 구원도리가 별로 자기한테 매력이 없다면 이 말씀은 자기한테 아무런 이런 매력이 없습니다. 정말 이 구원도리가, 영생의 도리가 가치가 있게 여긴다면 여기에 뭐 물불 안 가리고 여기에 다 달라들 것입니다. 자, 먼저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인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만났는데, 이 원래부터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하고는 원수입니다. 원수가 되기 때문에 서로를 상종을 안 합니다. 서로 상종을 안 하고 갈릴리에서도 서로 피해서 얼굴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삥 둘러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좀 멀더라도 둘러서 갑니다. 상종하기 싫어서. 그래서 아예 상종하는 것이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었습니다. 그 역사를 말하면 긴데, 하여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족하고 이렇게 혼인관계를 맺어서 저는 온전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다 섞여 있는 잡종이다,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서로가 상종을 안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데리고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건너는 겁니다. 그 도중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이 없는 사람도 저런 신앙이 아닌 저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해서 둘러가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인데도
우리보다 더 둘러가야 될 텐데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앞장을 서니까 제자들이 말없이 따라는 것 같지만도 그 사마리아 거기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시장하니까 제자들이 떡을 사러 가는 동안에 거기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는 겁니다.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사람을 상종하면 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서로가 상종을 안 하니까 피해버리고 오면 저 피하든지 뭐 이래야 될 건데 예수님 말을 걸은 겁니다. 말을.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거는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아주 참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그런 어찌 보면 죄와 같은 그런 행위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내한테 이 사마리아 사람 우리하고 상종을 안 하는데 내게 말을 걸었는지. 말 건 자체가 너무 기이해서 물 달라는 소리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물 달라는 소리보다 왜 나와 상종을 합니까? 이것을 물었습니다. 왜 나와 상종을 합니까? 유대인들은 상종을 안 하는데 당신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왜 상종을 합니까? 왜 물 달라고 내는 말을 겁니까? 우리를 무시하고 아주 짐승 취급하고 이거는 참 이 죄인 취급해서 우리를 상종도 안 하고 더 둘러가는 사람이 이 길로 지나면서 내게 말까지 걷다리. 자,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 신앙이 없어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구원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구원도리를. 하필이면 그게 우물가에서 거기서 그 연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영원전에 예정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게 했고 우물이 있도록 했고 야곱 때부터 거기서 이제 주고받는 대화가 이루어졌다. 하나님 주님과 우리 사이는 원래는 원수요.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성도를 가르칩니다. 우리 성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우리는 원수 관계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원수 관계예요. 우리를 상종할 만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도 예수님이 먼저 상종을 했고 먼저 물을 달라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죄인 되었으면 너는 이제는 영원한 형벌 받아야 된다. 그 사람이 죄인 되면 그 사람은 죄값을 받기를 원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되었고 우리는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원수된 하나님이 오히려 먼저 와서 손을 내밀어서 물 좀 달라 이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즉 우리 성도를 가르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왜 상종을 합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물 달라는 소리에 그 말에 이제는 다른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 내가 주는 물을 이것이 내가 주는 물을 먹었다면 너는 영생을 할 거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생하는 물을 내가 줄 수 있는데 하고 내가 선물을 하나 내가 줄 수 있는데 이 선물을 내가 아느냐? 또 이 선물을 주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런 말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건 것은 물을 얻기 위해서 말을 걸은 것이 아니라 물을 주기 위해서 말을 거는 겁니다. 물을 주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우물가에서 얻는 그 물이 하나 있고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그 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물을 주려고 말을 걸은 것이고 상종을 한 것이고 비록 우리같이 죄인이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주려고 그 물을 마시면 영생을 하기 때문에 영생을 주려고 이렇게 말을 걸은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을 했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의 물을 주려고 즉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내가 주는 물을 너가 알았으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물 이야기하다가 상종하지 않은 이 예수님이 갑자기 물을 주겠다 그럽니다. 내가 있는 이 물이 아니고 이분이 내게 물을 주겠다. 근데 그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물은 먹으면 영생이 되는 이런 물이라고 합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 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물을 내게 주겠다니. 이분으로 봐서는 참 진실하게 보이니까 이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거 참 굉장한 일이다. 만약에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그 물을 내게 달라고 여기까지 그 사마리아 여인을 이끄는 겁니다. 그 물을 주소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소서. 그러면 다시는 내 물길로 오지 않는 이 수고를 하지도 않겠습니다. 물을 주소서. 물을 주소서. 자, 이렇게 물 달라는 예수님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물을 주겠다고 했고 그 물을 소망하도록 욕망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자, 내가 이제는 물을 내가 주겠다 하고 물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달라는 물은 그는 사람이 길러서 얻는 그 물이요.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그 물은 이 세상에 있는 물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물 두 가지 물이 있습니다. 두 가지 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달라고 했던 그 물은 세상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네가 주겠다는 물은 예수님의 대속을 가르칩니다. 이거 우리가 딱 잡읍시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주는 것이냐 주님이 이 대속의 이 은혜를 주는 것이냐 이런 것을 얻어야 되느냐. 세상의 물은 아무리 먹어도 다시 또 목말라서 또 먹어야 되고 또 얻기 위해서 또 길러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은 대속의 은혜는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다시는 물길 갈 수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고할 필요 없지. 다시는 목마르지 않지. 그것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지. 그걸 영생수라 그럽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수를 준다 그러고 그 여인은 가지고 있는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는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참 세상에 있는 물, 이 세상을 가르칩니다. 그 성도가 세상을 참 이거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하고 물기를 하고 매일매일 와서 이렇게 하고 얻어서 가져가 먹어봤자 또 목마라서 또 그 다음날 또 와야 됩니다. 먹고 난데 그 다음날 또 목마르니까 매일매일 물길로 와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러나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렇게 온전히 자기를 만족치 못하는 물이라 수고만 했지 매일 목이 마르지 그러니까 또 그 다음날 또 물을 길러 또 가야 된다 그 말. 그런데 한 번만 예수님이 주신 물을 먹으면 이거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지. 이거는 영생이 되지. 물을 갈 수고도 없지. 예수님의 대속의 물은 바로 이걸 가르칩니다. 주님의 대속이 이렇게 좋은 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걸 주옵소서. 그 물을 내게 달라고. 자,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 주님의 대속을 욕망하고 이 대속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얻기 위해서는 반이나 이미 다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러나 대속 말에도 그걸 무슨 가치가 있느냐? 대속이라면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대속을 믿는 것이요. 영생수를 마신단 말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다는 뜻이요.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수고 없이도 영생하는 그 길이다. 그 길이다.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이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의 남편 이야기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에
가라사대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갑자기 물 이야기하다가 그 여인이 내게 줄 수 있는 그런 물과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그런 물을 비교를 하다가 갑자기 내 남편 불러라. 그래서 내 남편. 자, 이건 내 남편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연관이 없는 이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관이 없는 이 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앞에 뭐. 두 가지 뭐라고 지금 이 남편 이야기하고는 지금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남편 불러오라 그랬더니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저 남편이 죽었구나. 죽으니까 혼자 사는 과부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뭐라고 했습니다.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맞기는 맞는 말인데 내 남편이 죽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남편이 있다. 지금 남편이 있다. 남편이 있는데도 지금 남편이 없는 것과 같이 너는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다. 남편 5이 있다가 다 그것을 교체를 다 했다. 이제 6번째 남편을 한국에 살지만은 그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하려면은 그 남편이 아니라 그 남편은 이렇게 남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는 과부처럼 남편이 없는 것처럼 실제로는 5명의 남편도 남편으로서 참 만족을 못했고 6번째 남편도 남편으로서 만족을 못하니 없다고 그렇게 얼렁뚱땅 이렇게 넘겼는데 예수님이 그 실상을 5명이나 과거 있었지 않느냐. 지금 남편도 있는데 그 남편으로 너는 인정치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없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과거에 있는 것을 환히 드러내고 현재 있는 것을 환히 알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압니까? 당신은 정말 선지자입니다. 내가 이 모르는 것을 과거까지 환히 꿰뚫고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고 자, 이 남편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남편까지 왜 했죠? 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갑자기 남편을 불러라. 자, 물도 2가지 물이 있는데 하나는 먹어도 목마른 만족이 없는 목마른 물이에요. 매일 수고해야 되고 그래도 길러가지고 먹어봤자 또 목마른 거.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수고할 필요 없이 예수님께 그냥 바로 받는 겁니다. 받아도 한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라. 이 2가지 물이 있고 여기는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도 보니까 5명이나 6번째 남편도 마음에 차지를 못한 겁니다. 차지를 못한 이 세상이라. 남편 6번째 남편이란 말은 세상을 6개의 세상을 가져봤다 그 말이에요. 가져보니까 또 그것도 만족이 안 되니까 이 세상 가져보고 저 세상 가져보고 또 이 세상 가져서 이제는 좀 편안하고 내가 만족한다 싶으니까 그것도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또 다른 세상을 또 하나 또 거머져서 이 세상을 남편으로 삼아버리 이것도 또 내게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늘 목마릅니다. 자, 남편이 이래 많은데 여기에 참 남편은 누구냐? 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남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남편이라. 그래서 성경에 우리 성도를 신부라, 예수님을 신랑이라. 신랑은 남편 아닙니까? 참 남편, 성도의 참 남편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의 남편이요. 세상은 우리의 남편이 아니요. 세상은 우리의 남편이 아닌데 남편은처럼 속아가지고 남편을 삼아 살았더니 신랑인 줄 알고 했기 때문에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해. 이 세상은 이런 세상, 저런 세상, 세상에 수많은 매력이 있는 세상들을 이것 가지고 한번 욕망을 품어서 그것 가지고 한번 가져보았더니 그것도 내게는 참 이렇게 매력이 없고 또 이 세상 가져보더니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딱 만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만족 중에 만족이요, 기쁨 중에 기쁨이요, 평안 중에 평안이요, 소망 중에 소망이요, 영광 중에 영광이요. 예수님 외에는 참 남편이 없습니다. 우리 신부되는 우리 성도는
예수님만이 참 신랑이라, 우리의 신랑이라. 그 예수님을 영접해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은 예수님을 영접해라.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영접해라. 내 신랑으로 영접해라. 왜 이 남자 저 남자, 이 세상 저 세상, 저것을 자꾸 탐아서 그것을 내 남편으로 삼아서 또 보니까 또 허망하고, 또 가져보니 또 이것도 허망하고, 이 세상은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참 남편, 물도 두 가지, 남편도 두 가지, 같은 겁니다. 이 남편은 참 예수님만이 참 남편이라. 그러면 영생하는 분은 곧 예수님의 대속을 가르칩니다. 요게 참 남편은 예수님의 대속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대속만이 우리를 영생케 합니다. 우리를 갖다가 참 시원케 합니다. 그 물을 시원히 시원하고, 그 언제까지나 시원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영생만이 영광만이, 이것만이 참 평안이 있지. 그래서 참 남편이 누구냐? 예수님이 참 남편이다. 6명이 되는 이 남편은 세상이라. 세상이 이거는 참 만족을 못 주는 남편입니다. 아무리 가져봐도 내가 성공을 해서 큰 남편을 가졌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 성공인 줄 알았더만 이것이 나중에 또 만족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 이거 다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마지막 수명도 제한되어 있지. 또 기쁨도 그거는 한정되어 있지.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요 물과 요 참 예수님은, 우리 남편이신 예수님은, 그는 영원한 겁니다. 마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그것이 더 만족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영광이고. 자, 그래서 이게 남편이 6인데 다 자기 남편이 아니랍니다. 자, 남편은 세상인데 세상에 어떤 남편이 있는가 봅시다. 자,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워줄 수 있는 세상은 어떤 것이 있죠? 첫째는 세상 부요. 이것을 남편으로 삼아서, 세상 실력, 이것을 남편으로 삼고, 세상 권세, 이걸 남편으로 삼고, 세상 지위, 그걸 남편으로 삼고, 세상의 좋은 가정, 이걸 위해서, 이걸 자기 남편으로 삼고, 세상 모든 이런 그 건강, 사람이 건강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세상 맛난 음식, 이런 것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다. 그것 가지고 이 세상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거 위해서 삽니다. 그거 하나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맛난 음식도 먹어보니 이것도 재미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 참 맛난 음식만 먹으면, 좋은 가정만 가지면, 좋은 옷만 입으면, 권세만 가지면, 이런 실력만 가지면, 이런 부여만 가지면 제일 좋을 줄 알고 그거 가지려고 일평생 그게 다 기울여 봤지만, 그게 아무런 그게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단 말은 시원치 않다 그 말이에요. 만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한 영이 중생되기 때문에 영생의 것이 아니면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 찹니다. 어떤 큰 부자가 되게 해줬다 칩시다. 또 큰 이런 그 지위를 가졌다 주고 칩시다. 그런 걸 가져도 그 마음속에 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이거 좀 있으면 다 무너질 것 아니가? 다 이거 떨어질 것 아니가? 두고 갈 것 아니가? 막 그런 만족이 없네요. 아이고 또 내가 참 이것은 내가 참 만족이 없네. 영이 중생되면 우리의 심신이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세상에 험한 것을 알게 됩니다. 눈치를 딱 보게 됩니다. 아,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중생된 사람은 항상 세상에 이 죄악 속에, 세상 속에 있어도 마음의 한구석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고, 그러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되면 그제서야 기쁨과 만족과 그제서 참 평안과 참 소망과, 이제는 다시는 다른 것은 둘러보지 않을 만한, 그 예수 믿는 사람, 처음에 예수 믿어서 저까지 세상이 이렇게 참 허망한 줄 내가 알아서 허무했는데 예수 믿고부터는 이렇게 좋을 수가.
참 남편을 만나면, 참 영생수를 만나면 기뻐하고 이 세상 것에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는 이것이 참 남편을 만나는 것이요. 이것이 생명수를, 이 생수를,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자, 우리가 예수 믿다니까 나는 뭐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다. 그걸 말하는 것 아니요. 교회 다니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사죄 줬다는 사죄를 믿는 겁니다. 나를 대형으로 인해서 내게 사죄 주셨다. 또 내게 없는 대신 행함으로 인하여 칭의를 얻을 주셨다.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화친해서 내게 화친 주셨다. 내게 영생의 소망을 주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 이걸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또 믿고 나니까 처음 믿을 때는 요만큼 믿겠죠. 아주 무슨 새끼손가락만큼 아주 작게 믿어도 그만 해도 기뻐서 감사해서 이거는 물불을 안 가립니다. 처음 예수 믿어. 없던 그 세계를 알게 되고 없던 그 모든 이 모든 기쁨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천하의 땅의 것은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좀 더 신앙이 자라면 그것으로 부족해서 주님의 사활에 대한 속을 더 믿고 더 믿고 믿어갈수록 그 세계는 더 크고 더 깊고 그 영광은 더 크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점점 자라서 자란 것만큼 그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그것만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영생을 받게 됩니다. 자, 그 신앙이 예수 믿는 일이 돼야 되고 예수 믿는 일이 점점 깊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 영접해서 내가 영접하는 자고 그는 믿는 자라 했으니까 믿는 방법, 영접하는 방법. 그 영접된 게 더 잘 자꾸 더 충만해지는 방법. 그것을 밑에다가 소개했습니다. 이 여자가 갑자기 또 여기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배에 대해서 또 끄잡아냅니다. 예배에 대해서. 예배는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우리가 믿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느냐? 예배를 통해서 된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세 번째 예배는 정말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이 생수를 먹는 방법입니다. 방법. 생명수를 먹는 방법. 예수님을 남편으로 영접하는 방법. 즉,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까? 예배를 드리면 된다. 예배. 자, 이 예배는 신약교에서 처음으로 예배란 말이 처음으로 사용한 겁니다. 신약교에서. 신약에서 예배란 말은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전에는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를 안 하고 제사라 그랬습니다. 제사. 이 구약에서는 다 제사를 이렇게 철저하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모세 때에 그 제사법을 세우고 성전도 만들고 그때 제사는 반드시 성전에서 하고 장소는 성전이요. 또 제사장이라는 그 제사장을 세워서 했고 제사법에 맞춰서 했고 그래서 제사가 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겁니다. 율법을 낭독해서 율법대로 살도록 하는 이것이 신앙입니다. 구약의 신앙은 제사를 얼마나 잘 드리느냐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그 제사와 순종 율법의 순종 제사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 말은 제사는 잘 지키는데 이 율법에 순종을 안 하면 그거 안 된다 그 말. 그 제사보다 낫다면 제사도 좋은데 가치가 있는데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말은 율법이 더 낫다 그 말이. 그 말은 제사 지내는 것이 최종 마지막 결실은 율법을 행하는 거기에서 결실이 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긴 지내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요. 제사가 효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말은 제사를 통해서 참 이렇게 그 다음에
순종하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목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는 무엇입니까? 지금 신약에서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그 제사 지낼 때는 하나의 하나님의 제사법에 따라서 그대로 제사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뭐 음식도 차리고 거기에다가 절도 하고 뭐 초도 피우고 이래가지고 이 제사장이 온갖 그런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그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는 일이 제사라. 제사라. 그럼 여기 예배라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지금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참 남편을 자기 남편으로 이렇게 영접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는 이렇게 드리라 하고 예배 드리는 방법을 여기 한 5가지로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예배 드리는 방법 5가지. 오늘 이거 딱 붙들어서 예배는 왜 드리느냐? 참 남편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라. 예배 안 드리면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믿었다 해도 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 믿는 것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하고 참으로 믿기 위해서 참 남편을 내가 영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이 신약에서는 모든 형식은 다 철폐했습니다. 모든 형식 다 철폐했어요. 이걸 가르쳐서 이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저거는 거리심 산, 거기서 사마리아인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이게 유다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에서 서로가 신경이 아닙니다. 이게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거 신경이 할 때 예수님이 예배라는 것은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하라. 지금 신약 시대에 와면 예수님이 대속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 성전을 완전히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파괴를 다 시킵니다. 성령이 와서 성령이 온 그 뒤부터는 신약교회는 장소는 두지 않았습니다.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장소는 두지 않았습니다. 어디든지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도 함께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다는 말은 거기 은혜가 더 있도록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상관없다. 이익에서 봐야 된다. 그때는 반드시 성전에서 봐야 되고 저거 북쪽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드시 거리심산에서 거기서 예배 처소에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 지금은 장소 문제가 없다. 어디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예배는 어느 장소에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형식이 없다. 그래서 천주교는 형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형식을 아예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필요한 형식은 가지되 그러나 그 형식에 매이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 형식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형식이 우리한테 신앙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이것은 신약 교회를 부인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 이 산에서도 안 되고 꼭 거기만 해야 된다. 그 방편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그 형식을 안 하면 미사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형식을 하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신앙에 우리가 믿음에 도움되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변경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 산에서도 알고 저 산에도 말아라. 이거는 형식에 매이지 말고 은혜 중심으로 해라. 그 말이에요. 은혜 중심으로. 은혜가 되면 아무리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된다면 또 얼마든지 지금까지 안 하던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디오 예배를
정죄를 했습니다. 이거는 귀신에게 드린 예배다. 그래가지고 비디오 예배를 못 보게 했습니다.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중심으로 줬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가 은혜가 되면 얼마든지 비디오를 보면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걸 따지고 미리 아는 사람은 그거 뭐 처음부터 아예 그게 더 미혹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말을 비판이었고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 말을 넣어놓으면 그래 맞아. 이 비디오 예배는 이거는 우상이 숭배하는 거다. 이거 하면 죄가 된다. 그래가지고 한때 이 비디오 예배를 정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교회를 아주 이런 잘못된 교회로 이렇게 비판을 했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실시간이라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처음에는 이걸 부인한 사람이 있었어요. 부인했다고. 야, 실시간 이거 더 비디오 예배하고 다른 게 뭐냐? 우리가 직접 보면서 해야 되는데 또 방송을 통해서 녹화된 것을 하면 이거는 실제로 그 사람이 주고받는 게 아니고 이미 지난 것을 하니까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니냐? 자, 우리는 신령한 시대요. 지금은 방송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은혜가 되는 중심으로 하되 가능한 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제일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 안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는 예배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은혜가 제일 되는 중심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예배다. 자, 이걸 갖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하라. 신령한 교회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예배를 왜 강조합니까?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믿는 믿음이 예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믿음이 안 나오기다. 듣지 않는 데는 들은 데서 믿음이 나온다 했으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계명을 가르칩니다. 지금 이거는 사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건데 안식일에 모든 세상 일 중단하고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야. 예배를 드리라.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 여기에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형식과 상관없이 은혜 중심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는 또 그 다음에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러니라.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라. 이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라. 아버지께. 자,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됩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항상 우리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빠져버리고 아버지 빠져버리고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설교는 피가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지 않는 설교는 이거는 설교가 아니라 다 그는 잡태이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계명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이것만 했지 주님의 피가 안 들어갔다면 그거는 설교가 온전한 설교가 안 됩니다. 나중엔 다른 것으로 다 변질돼 버립니다.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 속에 이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비로소 그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피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의 피 없는 신앙생활은 그런 마지막은 다 변질돼 버립니다. 항상 계명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는 피가 없이 계명만 가지고 자꾸 살려면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뜻은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고 계명이 나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주의 피가 없이 주님의 대속을 입지 않는 자는 않고 그냥 율법만 가지고 살겠다. 율법 가지고 내 구원을 이루겠다 하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피가 먼저 들어가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제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제사는 제일 중요한 게 짐승을 잡아서 드린 것이 제사입니까? 주님의 이 대회 속에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설교가 그것이 중심이 안 된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중에서, 7교회 중에서도 첫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가 제일 이것이 큰 잘못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그 교회가 참 실력이 있고 아주 이래 뛰어난 장점이 많아도 피가 없으면, 처음 사랑이 없으면 그거 다 하나님 다 버려버립니다. 내하고 상관없다. 하나님하고 아버지가 아들이 맺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유대인들은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고,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율법이 아니고, 모세로 준 율법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방 신과 합작해서 만든 그 하나의 경문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신구약 성경이 아닌 것은 예배가 안 됩니다. 아무리 거기에 마침 그 교파가 아주 왕성하고 아주 크게 되고 교회가 크게 돼도 신구약 성경이 아닌 것 가지고 드리면 그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이 신령으로 드리라는 말은 육체로 드리지 말아라. 육체의 것으로 항상 육체에 그런 것을 목적으로 드리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세상에 이런 소망을 얻기 위해서, 저런 소망을 얻기 위해서,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신령하게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땅에 있는 것만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런 신령한 예배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영육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에 대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이 우리의 영적으로 이것이 성화되기 위해서 육에 있는 것을 구할 수는 있어도 육 자체만 구해서 그것만 위해서는 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으로 구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은 신령한 구원입니다. 영생의 구원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지, 영생 구원이 이 세상에 있는 양식을 위해서 얻는 그런 예배가 아니다.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신령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랬습니다. 예배도 썩은 양식을 위해서 예배드리지 말고 신령한 양식을 위해서 예배드리라. 썩은 양식은 신령한 양식에 삼키우면 그것은 또 신령하게 됩니다. 자, 그런 용도로는 우리가 썩은 양식이 또 필요하지만, 그러나 최종 목적은 우리는 신령합니다. 신령입니다. 그 다음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진정이란 말은 진실한 것과 전부 다 아는 겁니다. 진실하고 전부 다 아는 거. 전부 다 이거. 또 진실해야지. 외식으로 막 이거저거 가려가지고 전부 다 아는 것도 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몸도 다 하고 소유도 다 하고 막 온갖 수고 다 하는데 외식으로 다 하는 경우는 그거는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하게 또 자기의 모든 걸 다 들여서 할 때 그것이 참 예배가 됩니다. 자, 예배되는 그러면 몇 가지입니까? 5가지죠. 신령을 따로따로 한다면, 신령과 진정을 따로 한다면 5가지.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그가 바로 내가 그로라, 내가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를 미래에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라. 소망은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배는 예수님을 믿는 일이 되어지고, 믿는 일이 되어지면 그 최종의 결과는 뭐냐?
그리스도의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이것을 소망하여 이걸 목적으로 삼아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제사장 되기를, 선지자 되기를, 왕 되기를, 하나님 다음으로 피조물 위에 중보자가 되어서 그 만물에게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서 이렇게 전해주고, 그래서 그 전해준 것을 잘 다스리고 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다스리고, 이 왕직도 하고, 제사장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다 그 사이를 아주 이렇게 융화를 시켜서 그것을 탈이 없도록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직책이요. 하늘나라 우리에 가서 많으냐? 그리스도의 직책으로 삽니다.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자기에게는 존귀가 되고 만물에게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이 제사장직이요, 선지자직이요, 왕직이요, 이 그리스도의 직책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니 항상 우리의 소망은 크게 소망을 두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 예배하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망할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자, 전부 몇 가지입니까? 예배에 대해서. 첫째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장소 상관없이 은혜 중심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아버지가 되니까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우리는 아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세 가지. 그 다음에 신령으로, 이 육체의 땅의 것을 위하여 하지 말고 신령으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다해서, 진실하게 다해서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라. 이래서 6가지로, 이래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받으신다. 자, 예배를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뒤에 떡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물을 가지고 설명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물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고 난 뒤에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는 그 뒤에 떡을 가지고 떡을 먹어라, 이 말은 행해라, 그 말입니다. 믿고 행하는 거. 이래가지고 우리가 다 참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오늘 요 중심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비로소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사계명은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이죠. 사계명. 주일날에는 이렇게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란 말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주력해라. 주일날에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주력해라. 그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을 참으로 믿게 되고, 그 사람이 참으로 이제는 말씀으로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진실하게 6가지로 드리고, 또 힘써 계속해서 부절히 또 예배를 자꾸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흠이 없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